나의 큰 가슴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몸 내어 살아오니 지금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몸 내어 살아오니 지금 내 눈으로 주를 안녕하세요. 최태진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까지 10월 달에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11월 1일이면서 동시에 11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에 자녀가 4명이 있는데요. 그 4명이 각자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리고 딸 둘, 아들 둘이기 때문에 생김새도 다르고 또 행동하는 것도 좀 다르긴 한데 희한하게도 자는 모습 하나는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은 와 진짜 4명이 똑같이 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딸 둘은 각자 방에서 자고 아들 둘은 또 각자 방에서 자지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와 진짜 비슷하게 잔다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얘네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냐 라고 하면은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누굴 닮았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저를 닮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 때 모습을 그렇게 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야 진짜 누가 봐도 내 아들 딸들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와 이렇게 제각각인데도 희한하게도 야 이런 거는 또 비슷하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야 돼요.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2가지의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성도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바로 제자라는 표현이에요. 성도와 제자는 성경에서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라는 의미가요 학생하고는 달라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제자라는 의미가 또한 학생이라는 의미와 같이 또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제자와 학생은 엄연히 달라요. 학생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 가르치는 사람의 지식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넘어서 그 스승의 삶과 그 다음에 그 스승의 지혜와 이것들을 배우면서 그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이 어떻게 했는지 그냥 단순하게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를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이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승으로부터 엄격함을 배웠다면 그 엄격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라고 했을 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와 제자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라고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 이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런 혼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고 그 답변을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어, 모범이 되어 주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을 받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모범이 되어주셨고 너희가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어주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재밌게 놀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와갖고 밥 먹고 말 듣고 그냥 가는 곳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좋은 노래가 있네, 찬양이 있네, 그리고 그냥 노래 듣고 그냥 좋은 말씀 해주는구나, 그거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흩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모이기도 하고 또 흩어져서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일하는 곳에 가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흩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본받고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시편 42편을 하면서 이제 목마른 사슴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을까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왜 비판을 받을까요? 간단해요. 성경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요, 세상 사람들도요, 성경의 일부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 알아요. 다윗 이야기 알고요, 솔로몬의 이야기 알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이야기도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네 그리스도인이라며, 근데 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 야, 성경이 이렇게 써있다며, 서로 사랑하라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며,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아? 야,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다며,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아? 야, 그냥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면 어떡해? 나는 이웃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거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냐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랑부만큼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부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 사랑부를 보면서 야, 쟤네들을 보니까 너네 사랑부를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알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책인데요. 중세가 시작될 때 북유럽 쪽에 아직 이렇게 교회가 확장되지 않았을 때 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전염병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죽었던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던 사람들의 시체를 그냥 들어다가 길거리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저거 건들면 안 돼. 야, 다른 사람 만지지 마. 다른 사람 혹시라도 몰라. 전염병 걸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나가지 마. 그러면서 집안에서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시체를 바깥으로 던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길거리에 버려졌던 시체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분명히 그 전에 시체를 버렸는데 그 다음날이 되면 시체가 깨끗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왜 시체가 없어졌지? 누군가는 들짐승이 싹 다 물어다가 가져갔다. 아니면은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사람들이 밤이 됐을 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입에는 마스크처럼 이게 복면을 두르고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체가 있으면 그 시체를 수레에다 실어서 끌고 가서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미리 파두었던 구덩이에다가 시체를 붓고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어요. 저 사람들 도대체 정체가 뭘까? 시체를 장사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시체를 연구하는 그런 흑마술사들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위험한 사람들일까? 저 사람들 도대체 정체가 뭐야?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가서 물어봤어요. 저기요, 당신들 정체가 뭐예요? 아니, 누구길래? 아니, 우리가 버린 시체를 이렇게 가져가서 합니까? 당신들도 위험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요,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얘기한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아니, 저 사람이 얘기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뭐냐? 예수라는 그 존재가 뭐냐? 신이냐? 뭐야? 근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 대단한 분인가 보다. 모르긴 몰라도 나도 저들이 믿고 있는 저 신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물어보기 시작해요. 혹시 당신들이 믿고 있는, 당신들이 고백한 그 예수 우리도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자격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 마을이 예수님 믿는 마을이 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 사랑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들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랑부 친구들이 진짜 기독교인들이야.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본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이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이 겨워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이 고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의 보혈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부 지체 모두와 사랑부 가정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